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7장 명상자의 수행. 이 세상과 다음 생에서도 욕망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원하든 아니면 단지 명성과 좋은 평판을 원하든 간에 욕망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다거나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장 강한 형태의 욕망들 중에 성욕이 있다. 사람들이 성교를 하고 있을 때는 해골 위에 살과 피부가 덮인 물체에 불과한 두 물체가 껴안고 있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실제는 없다. 상대방에게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해골을 보면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무서워한다. 그런데 그 해골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런 흉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열반이 주는 영원한 평화에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살포시 꽃잎을 여는 아름다운 연꽃보다도 여러 가지 불쾌한 분비물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길에서 똥을 밟으면 움찔 놀라 물러선다. 그렇다면 그 똥을 내보낸 육체를 만지는 것은 왜 좋아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벌레와 구더기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불쾌한 오물을 담고 있는 육체에겐 왜 집착하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육체가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의 더러운 육체에까지 집착한다. 비교적 깨끗한 과일이나 채소, 약초와 같은 매력적인 사물들조차 우리 입속으로 들어간 순간 더러운 것으로 변한다. 우리가 그것을 뱉어버리면 땅바닥이 더러워진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육체가 더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육체가 더럽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면 시체 안치소로 가서 시체들을 살펴보라. 시체의 피부를 만지기가 두려워진다면 남의 육체를 만지고 싶다는 욕망이 어떻게 전처럼 남아있을 것인가? 육체의 속성으로 볼 때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잘라주지 않는다면 끔찍하게 길게 자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닦아주듯이 우리 자신을 가꾸는데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모습은 자연적으로는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흉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색깔로 치장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사람들의 무지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외모를 만들어낸다. 집착과 같은 번뇌에 충동된 우리는 얼이 빠져서 행동한다. 지나친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기진맥진해서 잠에 떨어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의 대가로 얻을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 본국을 떠나 망명지에 사는 티베트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헤어져 사는 것은 큰 고통을 가져온다. 그들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헤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신들이 노예로 팔린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더라도 배우자나 자식의 요구는 그의 만족감을 무너뜨릴 것이다. 홀로 떨어져 사는 그는 화목한 가정생활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가 다정다감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배우자와 자식들 때문에 이웃과 가까이 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성욕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질병과도 같다. 요즘엔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식을 갖고 싶은 소망으로 전문의를 찾거나
스님을 찾아가 기도할 방법을 찾는다. 아이를 갖기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이를 임신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임신 중절을 생각한다. 아이를 고대하는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물을 얻은 듯이 생각한다.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거칠고 반항아로 자라게 되면 그 아기는 근심을 가져온다.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당신이 선택한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거나 어느 학교가 좋은지 당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애써 아이를 입학시켰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아니면 아이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식이 직장을 구했더라도 이번에는 자식의 혼처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간다. 우리는 자식을 지나치게 보살핀다. 우리가 자식을 먹이고 교육시킨 후에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가 되면 시력은 약해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차례가 된다. 자식들이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탄에 빠져서 그런 자식은 없는 게 나을 뻔했다고 탄식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길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질병을 앓는 것과 같다고 했다. 승려가 되어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목적은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목적은 진지하게 정신적 수행을 하려는 것이다. 출가를 하고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명상 수행에 몰두한다면 승려의 삶은 정말로 멋진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자고 싶을 때는 더 자도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세속의 평범하고 무의미한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인생 전체를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아 당신이 수행을 진지하게 한다면 아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가정에 머물며 생활하더라도 열반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산속에 수년 동안 살더라도 동면하는 다람쥐처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재산과 소유물에 대해 집착하는 데서 고난이 생겨난다. 당신에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학력이 좋아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짜 졸업장을 만든다. 간단한 사업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인도의 망명한 티베트인들은 인도 시장에서 스웨터나 털실 제품들을 팔며 힘들게 산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신수행을 위해 그만한 고난을 견디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종교의식과 기도하는 의식을 치르지만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곧 열반과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스님을 찾아가서는 제가 하는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당신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나, 어느 은행에 맡겨야 하나라는 문제가 생긴다. 요즘은 은행이 너무 많아서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 당신이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을지도 모른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도 있다. 내가 아는 어느 티베트인이 내게 깔라차크라 전수 의식을 주관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경비는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했다. 그 후에 내가 아이들의 교육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은 그 사람은 마음을 바꿔서 내게 말하길 자기가 전수의식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티베트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이해는 본받을 만한 것이다. 그 사람은 역경을 겪으면서 모은 돈을 유익하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매주마다 제를 올릴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 연회를 베푼다고 한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연회를 베풀 수가 있는가? 우리가 돈을 모아서 부를 이루었다면 돈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교육과 건강 등을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써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드물게 만난 훌륭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들도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인간의 삶은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육신을 보존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인생을 써버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뾰루지를 없애면 시원한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시원한 쾌감을 즐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뾰루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뾰루지를 없앤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뾰루지를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얻게 되면 일시적인 즐거움이 생기지만 아예 욕망이나 집착이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할 때는 정신이 산만해지기 쉽다.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흥분과 느슨함이 그것이다. 흥분은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강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흥분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동시에 집착하게 만든다.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 대상이거나 미묘한 생각일 수도 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마음을 산만해지게 만드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마음의 흥분이다. 마음이 너무 고조되면 지극히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번뇌의 단점과 무상함, 윤회세계의 고통스러운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런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침착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반면에 너무 낙심하여 활기를 잃는다면 마음이 너무 나약해지기 때문에 대상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명석함과 분별력을 잃는다. 그것이 마음의 느슨함이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한 대상에 머물지 못하고 그 대상에게 명료하게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마음이 한 대상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대상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감지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보리심의 품성과 당신 마음속에 잠재된 불성과 당신이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등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북돋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생생하고 명료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돌이나 꽃과 같은 어떤 대상이라도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꽃을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우선 그 꽃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색상과 모습을 관찰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꽃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야에 꽃이 있든 없든 간에 꽃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명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수많은 사물들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다. 부처님을 명상의 대상으로 하면 큰功德을 쌓을 수 있다. 팔을 뻗쳤을 때의 키만큼의 거리를 앞에 두고 이마 높이의 허공에 부처님의 모습을 실제 크기로 상상하라. 그 모습은 밝게 빛나지만 약간 무게가 있다고 상상하라. 마음이 흥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모습이 명료하고 빛난다고 상상하는 것은 마음의 느슨함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밀교 전수의식을 받았고 밀교에서 설명하는 대로 명상을 한다면 자신의 몸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몸으로 변한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최상의 요가 딴뜨라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몸 전체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몸속의 특정한 지점에 집중한다. 몸속에 있는 기맥을 상상하고 그 기맥들을 통해 흐르는 기에 집중하면서 명상한다. 기맥 속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집중하는 명상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단지 마음의 명료함과 광명이라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다.
우선 과거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건 간에 과거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미래의 계획이나 일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개념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일단 막을 수 있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져 빛나는 본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을 그 빛나는 본성에 집중시켜야 한다. 마음은 마음에게 집중할 것이다. 경험하고 있는 마음과 경험되고 있는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명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